오늘은 참 평안의 길이란 주제를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하면 있지만, 그러나 있다고 하는 것을 잡고 그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허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가치가 있는 그것에 우리는 집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된 평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보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해서 아주 값진 진주를 구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그 진주를 얻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샀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니고 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큰 능력을, 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다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참 평안을 소유하고 사는 것처럼 귀한 보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흔들립니다. 또 업다운이 있어서 참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멍에인데 쉬운 멍에가 있고 평안한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임재, 세상에서 무거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찾고 구하는 그런 짐과는 전혀, 그런 멍에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마음의 임재가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참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 있습니다. 참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뻤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또 의리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인들 때문에. 기침 소리 못 드셨어요? 여인들 때문에. 여인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요, 귀중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어디든 여자가 없으면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요, 조심하세요. 오늘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분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누가? 여성 지도자들이. 우리는 참 평화가 깨진 곳, 일체가 깨진 곳,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신앙 자체는 기쁨이에요. 신앙 자체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분란이 생기면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시고 깨닫고 오케이 그냥 간두어? 아닙니다. 정리하시고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치료받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자, 기뻐해라. 기뻐합시다. 그런데 그냥 기뻐지나? 안 되거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가 됩니다. 거기까지 4절에 넘어서 5절에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관용, 이 관용은 마음이 넓혀지는 것을 얘기하죠. 자, 기쁨이 없는 곳에 관용이 있겠어요? 평안함이 없는 곳에 관용이 있겠어요? 찌르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하면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5절 끝에 있는 말씀이 해답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는 쫓아가거나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기쁨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막 헤매다가 딱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관용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까이 계신 주님을 모른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모른 거예요. 이것을 깜빡하는 순간에 내 심령은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나의 마음은 불평이, 그리고 나의 마음의 참 평안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에? 바로 내가 근심하는 그 순간, 그 마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바로 옆자리에 눈만 돌리면, 생각만 바꾸면
마음 한쪽만 조금 그 담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거기 가까이, 아주 가까이, 아주 함께 계십니다. 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오, 주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바로 그것은 기도함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찾은 순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안 거예요. 가까이 계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7절에 그리하면 그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오, 주여 계셨나이다. 나는 그걸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을 상실했나이다. 평안함을 잃었나이다. 그리고 내 삶의 평정을 놓쳐버렸나이다. 천국을 잃어버렸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게 되면 그리하면 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까이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이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면 모든 지각이란 말을 꼭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각에 내 상황,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문제 속에 깨달음과 정리됨과 바른 길과 모든 질서를 알게 해주신 모든 지각에 어떻게? 평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요. 장자의 명분이 탐나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이상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님의 미움을 받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쫓겨나죠. 하나로 가는데 방향을 몰라요. 길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룻밤을 가다가 피곤해 지쳐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창세기 1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베델에만 하나님이 계셨나요? 가나안에 살 때는 안 계시고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도다. 이제 이에 두려워하고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밀어닥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과 그 순간과 그렇지 못하는 순간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 때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벌판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걸 알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순간순간 나를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나 고백한 거예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기에 하란에 가서 20년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놓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가 참 평안은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으로는 안 돼. 힘쓴다고 안 돼. 사실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길을 많이 찾고 많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물질이냐 명예냐 미모냐 건강이냐 사귐이냐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배제하고 살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가는 솔로몬 다 누려봤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속고 삽니다. 아담에게 뱀이 말합니다. 저것 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정말 속아 넘어가는 그의 눈에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행복과 그 다음에 평안과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더 빨라져요. 더 편리해져요. 온갖 것들이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그냥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우리가 편안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참 기쁘고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아니잖아요. 그것은 필요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꼭 아실 것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자세가 확고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에게 추구하고 나이가 찾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올 수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좀 같이 하실까요?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니라. 그럼 세상을 우리는 등질까요? 아니죠.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꼭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누리세요. 편리하게 사세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하나님만이요. 비중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뺏기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현혹받아서는 안 된다.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 아버지께 둔다. 아버지의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산다. 거기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교회만입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사회삶 속에 그런 때 있어요. 확고하게 하나님의 것을 지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의 자세가 굳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기초가, 내 주체가, 내 발걸음이 요동하지 않죠. 할렐루야. 그러면 편안을 놓칠 수가 없죠.
그 앞에 있는 4절과 5절의 본문 앞에 있는 말씀, 4절 5절이 본문이죠. 4절 5절을 보면 다시 우리에게 이런 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꼭 잊지 마세요.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난 어떤 방법은 나의 기쁨이 없어요. 절대로 기쁨이 없는 것을 정리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의 고백이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주 안에서, 교회 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주 안인데 자기 안에, 자기 생각 안에. 그래서 교회를 체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임시당회장을 맡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창립 주일까지, 사실 제가 4월 달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창립 주간 또 뭐 임직 이런 것들을 받아놓고 또 그래서 제가 창립 주일까지 임시당회장 일을 합니다. 그때 감독이 오셔서 아마 목회협력위원들과 잘 상의해서 교회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하실 줄로 압니다. 원래는 그 임시당회장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임시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있죠. 1년 1년마다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당회장은 임명입니다. 1년간. 사실 제가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어떤 행정 체제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잘 의논하셔서 하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주 안에 각각 다 주 안에 있다고 그래. 나도 주 안에서 일을 해. 나도 주 안에서 생각해.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처럼 왜 다툼이 생겨? 왜 불화가 일어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들어가 있어. 주님이 들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의 임재를 해야 되는데, 나도 주 안에, 너도 주 안에. 그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 안에 거하면 이 집사도 저 집사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주 안에 거하면 하나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주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주 안에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 다 기도해야 돼요. 주 안에 모이십시다. 그럼 우리 주의 일을 위해서 모이십시다. 그럼 모여야 돼요. 근데 누가 있어서 나는, 누가 있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이게 주 안이 아니에요. 우리 항존직을 맡으실 분들, 그리고 항존직에 계신 분들은 수요일 날 중보기도에 주 안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오셔.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계속 안 올 모양인가? 다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상 일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집에 계시면서 안 나오시면 안 돼. 주 안에 기도합시다. 주 안에 일합시다. 주 안에로 모여들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 안에 하나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 안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주 안에 가려고 하는 계속해서의 영적인 전쟁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치러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참 평안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항상. 자, 염려 대신 기도로 바꾸고, 꼭 놓치지 마세요.
이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내 밖에서 내 마음에 조금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미움이 내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불평이. 그러니까 1초 동안도 기도의 마음을 놓치면 세상이, 나의 생각이 계속 나를 향하여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만다고 하는 것은 호흡을 얘기한 거예요. 호흡처럼 기도해라. 주님 하고 놓치고 딴 생각으로 내가 딱 옆으로 샛길로 빠지면 또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또 나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숨을 쉬듯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안 하게 생겼어. 그렇게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나를 점점 지배하기 시작해서 세상의 것들이 내게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한다. 살아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을 딱 부딪히면 무슨 생각이 나요? 기도하고 주어진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 확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한 번 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원수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내 심령을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는 것을 뺏어가려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진액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 지혜와 내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참 바울이 당할 때 시련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나는 자족한다. 예.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 편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모든 일체의 비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이거 아세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배고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막 소용돌이치는 삶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 이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웠어요. 그리고는 14절 13절에 과연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 과연 힘은 주님이 주신다.
어떻게 주 안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님의 혈관에 그 뛰는 맥박을 내가 느끼고 주님의 마음의 씀씀이를 아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펀펀히 넘어지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그러면 사탄은 다 알아요. 마귀는 다 알아요. 안 넘어지나 보자.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 경험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께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이 다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리 울고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요, 주님이 지신 그 고통, 주님이 겪었던 그 환난, 그것은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적인 고민은요, 세상 죄예요. 세상 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주님이 걸머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무거움을, 그 힘듦을, 그 고단함을 아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 몇 식구 되지 않는 그 무거움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의 그 버거움과 무거운 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 교회가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가 비교가 돼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아이고 나는 못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교회를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 십자가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 또한 놓치셔서는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인간의 집단들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내게 맡겨진 짐을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참 그런 믿는 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를 좀 얘기할게요. 그것은 너무나 광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35년의 히스토리를, 거기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가 삼가해야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바라기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한 적과 꿀 이른 땅으로 가라, 가장 복받는 자로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복이 어떤 복이었는가? 우리 이 말씀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한 구절에요, 전 이스라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 신약 시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의 시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전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머리가 둘 달린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걸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요. 자,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에서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가정의 복을 받아요. 그런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 번째, 그는 가문의 복을 주신, 가문의 복을 이어주는 통로였어요. 가문의 복을 받았어요. 그 12지파, 그의 이삭과 그의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진 12지파의 가문의 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민족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한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는 복을 조상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서 오늘 우리까지도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열방의 복을 주는 통로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약속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복 받는 자로,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받는 자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채널, 그 모든 역사들 속에 오늘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복을 받는 장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일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흐른다 그 말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